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생명의 삶 6월 21일 월요일 본문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수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희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생명의 삶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14장까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16장부터는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광야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 광야의 삶에서 또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성막을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월달 우리 생명의 삶이 시작하면서 지난주부터 성막에 대한 말씀을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까지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고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만나는 핵심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에서는 그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지를 이야기하는데 앞에 이야기했던 성막을 만드는 재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과 내일 말씀에서는 그 제사장이 제사장을 위임받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제 목회자가 세워지든지 아니면 이제 목회자가 새로 청빙받아서 위임을 받는 그런 과정과 비슷할 텐데요. 그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제물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어린 수수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 그러니까 짐승의 제물과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이란 건 누룩이 섞이지 않은 거죠.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흠없는 제물과 그리고 누룩, 죄가 섞이지 않는 정결한 유교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의복을 입힙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입힙니다. 이것을 에봇이라고 하죠.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의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절서부터 9절까지 이야기하는데 관유를 머리에 부어 바르고 속옷을 입힙니다. 이 세 가지 절차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위임받습니다. 이 자세한 부분은 또 내일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첫 번째 거룩한 짐승의 제물과 죄가 없는 무교병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흠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과 같은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옷이란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머리에 바르는 관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나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장면에서 이 구약의 사람들이 꼭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많은 인간이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와서 지금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왜 죽지 않고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까? 죄가 없어서 구약 시대 때보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그 은혜로 그 공로로 여기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제사장의 위임이 율법이 아닙니다. 의식법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율법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의식법이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깊게 영적으로 만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깊게 만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두 가지 부분들을 적용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약에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지만 또한 구약의 그 거룩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회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은혜가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9장을 오늘 내일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섬겨주시고 특별히 유혹이 많고 영적 공격이 많은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적용해야 될 부분은 내 자신에 대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갑니다. 광야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떼약볕을 걸어갑니다. 또 영적으로 사탄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광야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거룩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성소로 깊이 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은혜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루하루를
광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광야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떤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가진 건강이나 내가 가진 재능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세상에서 취미활동이나 쾌락을 누리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깊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써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성막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고난을 알고 있다. 네가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향해서 나를 붙들고 걸어가는 그 믿음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 붙들어준다.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에 그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하루하루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거룩한 대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날마다 씻음받고 나의 더러운 것들이 모든 것들이 씻음받고 성령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오늘 광야 같은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로 또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가 씻음 받고 나의 모든 인간적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어떤 은혜로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뙤약볕인 광야에,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 영적 공격이 강한 그 광야를 하나님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과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광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지성소에서 깊게 하나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로 합니다.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기로 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길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깊게 만남을 이루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오늘 하루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아버지 교역자들, 한국교회 목회자들 위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욱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심령들, 영상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